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고 있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오르도 살루티스, 라틴어인데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Salvation Way,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구원의 서정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어떤 순서일까요, 여러분? 다 잊으셨죠? 네, 다행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논리적 순서입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와 현상들, 그리고 그 은혜의 효력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걸 시간의 순서로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하면 항상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논리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성령의 주도 아래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전 인격을 그 은혜로 하나하나 적용해 가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은혜이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죽음 넘어 영원한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속의 선물, 이 은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구원의 핵심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냥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고 있는 자들이 이 땅의 신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던 신자가 죽는 그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은 즉시 그 낙원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낙원에 이른 신자의 영혼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 전까지 그곳에 머물며 고통도 슬픔도 절망도 좌절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쉬게 됨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고통 없이 안식하며 주님을 뵈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죽을 때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누리게 되는 구원의 효력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마침내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몸의 부활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날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부활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할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며 심판 날에는 명백히 의롭다 하심을 받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누리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인생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국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이 부활과 관련해서 총 4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몸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공의의 확증, 세 번째는 완전한 거룩, 네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또 확신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살아남.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신자들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 glorified resurrection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몸의 부활, resurrection, 부활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육체는 부패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육체의 변화죠.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일어나는 변화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저렉션, 부활은 같은데 부활의 목적이 다른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불신자들, 예수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 영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반대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역사가 종결되고 더 이상 해가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고, 신자는 생명과 영광으로, 불신자는 심판과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부활은 대체 어떤 부활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데, 낮은 몸은 원어로 살펴보면 비천한 몸, 겸손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낮은 몸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형태를 바꾸다, 변형시키다라는 뜻인데,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화로운 상태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할 때에는 그냥 이전의 몸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고 충만한 상태, 신비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영화로운 변화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했는데 그 몸이 80대 노인의 몸이다. 그 몸으로 영원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는 원어로 보면 첫 번째 수확, 첫 번째 헌물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후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선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과 확연히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달랐다는 거죠. 그 외형도 달랐고 그 영광도, 그 목적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서도 보이시고 저곳에서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공간에 갑자기 몸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에 얽매여 있지 않은 뭔가 다른,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육체를 입고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몸은 육체였죠. 왜냐하면 도마가 그 육체에 무엇을 만져봤어요? 자국을, 그죠? 상처 자국에 손을 넣죠. 육체로 부활하신 건 분명한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거울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 살아있는 형상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는 마지막 날에 그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의 형상에 따라 일으켜지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성경이 몸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지금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이전에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확연히 다른 본질과 영광으로 충만한 육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영혼의 불멸로만 이해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어떤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전인격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그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 소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생명 가운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확증입니다. 공의의 확증. 웨스트민스터는 또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 날에 신자들은 명백히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은혜로 칭의, 의롭다 칭해진 것이 그날 심판대 앞에서 모든 존재들 앞에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적인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지금 보이지 않죠. 드러나지 않는 속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의 칭의를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종종 묻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뭐가 달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어떤 거죠?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이는 거죠. 이로 인해서 신자들은 때로 불필요한 오해도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주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왕이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을 나누시고 오른편에 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공적 칭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심판대에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한 군데에 세우시고 이 사람들은 내 아들이야. 이들이 내 딸이야. 이들은 나의 의로운 자들이야 라고 확언하시는 그 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공적 칭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모든 피조물 앞에 선포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감추어진 의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에는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고 외치시는 순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두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을 확증하시고 드러내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죠. 거짓된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진실을 설명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다 해결되죠. 지금까지의 모든 억울함이, 모든 눈물이 우리의 명예와 영광으로 회복되는 날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확증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드러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확증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안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부활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될 유익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수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의롭다 하심과 자녀됨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지만 아직 존재적인 거룩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아멘. 여기서 그와 같을 줄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비슷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본질적인 유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장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중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공유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안 놀라시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된다니까요. 이래도 안 놀라면 어디서 놀라실지. 다시 말해서 죄의 흔적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 영광스럽고 순결하며 완전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다가 종국에는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칼빈은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안에서 죄는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의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즉 성화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거룩함에 도달하여서 주님과 끝까지 그 영화로운 상태로 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 싸우며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또 고된 싸움의 목표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형상을 담은 인간이었지만 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질 그리스도의 형상은 첫 사람 아담의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부활의 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은혜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날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 거룩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도 또 지금의 연약함도 그날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된 소망을 붙들고 죄와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온전히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깊고 아름답고 거룩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함께 누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깊은 본질이고 최종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금은 보화로 치장된 어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림으로. 그런데 천국은 그런 금은 보화가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누려야 하고 가장 많이 누려야 하는 것은 금은 보화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말씀에 보면요, 이건 단지 물리적인 어떤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 교제의 충만,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기쁨이며 그분 간의 교제야말로 영원의 참된 복이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천국이 복된 이유는 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서 부르지 않아도 되죠. 더 이상 믿음으로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날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씻겨져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윤리적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는 부활의 날,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그 영생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관계입니다. 복음은 도착지가 아니라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평안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고 무덤을 넘어서고 마침내 부활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모두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며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의 기쁨에 네가 참여하길 바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이 땅을 부러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며 기독교의 본질, 본류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된 소망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우리 원로 장로 추대, 우리 권사 은퇴 감사 예배가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동현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당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우리가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동현교회 전교인 수련회 안내입니다. 6월 6일에서 7일 1박 2일간 베르아델 승마장 대부도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해 드린 대로 구역원들은 구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8일에 신청 마감이니까요. 문 닫힌 뒤에는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꼭 그 전에 신청해 주시고 문의하실 내용은 우리 김승미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연약한 저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종종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시고 그날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뵐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죄 없는 존재로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미리 누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거룩과 소망의 길을 걷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흘려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